이 세상은 머물 수 없게끔, 그러니까 머무는 바가 원래 없어요. 머문다 하는 건 다른 말로 하면 있다라는 거란 말입니다. 있다고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머문다는 게 그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계속 있다. 그래서 그것이 이어지고 있다. 라는 관념 속에서, 그런 관념 속에서 살고 있는 거예요. 실제로 그런 게 아니고. 지금부터 2022년 12월 2일 6주 단경 34회차 시작하겠습니다. 도반들이여, 나의 이 법문은 원래부터 무념을 종으로 삼고 무상을 제로 삼고 무주를 본으로 삼습니다. 무상은 모습 속에서 모습을 벗어나는 것입니다. 무념은 생각 속에서 생각이 없는 것입니다. 무주는 사람의 본성입니다. 무주는 세간의 선과 악, 아름다움과 추함, 원수와 친구를 구별하여 말하고 부딪히고 찌르고 속이고 싸울 때에도 모두를 공으로 여겨 해 끼칠 생각을 하지 않고 순간순간 앞의 경계를 생각하지 않는 것입니다. 만약 앞순간과 지금 순간과 뒷순간이 순간순간 이어져서 끊임이 없다면 이것을 일러 속박이라고 합니다. 모든 법 위에서 순간순간 머물지 아니하면 속박이 없습니다. 이 때문에 무주를 근본으로 삼습니다. 도반들이여, 밖으로 모든 모습에서 벗어나는 것을 일러 무상이라고 합니다. 모습에서 벗어날 수 있다면 법의 바탕은 깨끗합니다. 이 때문에 무상을 바탕으로 삼습니다. 도반들이여, 모든 경계 위에서 마음이 물들지 않는 것을 일컬어 무념이라 합니다. 스스로의 생각 위에서 항상 모든 경계를 벗어나므로 경계 위에서 마음을 일으키지 않습니다. 만약 단지 아무것도 생각하지 아니하여 생각이 모두 끊어져 버린다면 한 생각 끊어져서 곧 죽어 다른 곳에서 태어나니 이것은 큰 잘못입니다. 도를 배우는 자는 잘 생각하십시오. 만약 법의 뜻을 알지 못한다면 스스로의 착각을 오히려 옳다고 여겨 다시 타인에게 그 잘못을 권하기도 하니 이것은 스스로의 어리석음을 보지 못할 뿐만 아니라 또한 부처님의 가르침을 비방하는 것입니다. 네, 오늘 여기까지 보겠습니다. 도반들이여, 나의 이 법문은 원래부터 무념을 종으로 삼고 무념을 종으로 삼고 무상을 채로 삼고 무상을 채로 삼고 종, 여기는 으뜸이라고 되어 있어요. 으뜸 종자니까 한문으로 무상, 상이 없다. 그 모양이 없다. 무상을 채로 삼고 바탕으로 삼고 무주를 본으로 삼습니다. 머무르지 않음을 뿌리로 삼는다. 무주를 본으로 삼습니다. 근본으로 삼습니다. 뿌리로 삼습니다. 무상은 모습 속에서 모습을 벗어나는 것입니다. 무념은 생각 속에서 생각이 없는 겁니다. 무주는 사람의 본성입니다. 자, 이렇게 설명이 이렇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 설명의 내용을 이해하는 것은 별 소용이 없고 내용이 이렇다 하는 것을 무상, 무주, 무념이라는 것은 이런 거다 하는 설명을 하고 있는 게 아니고 그건 소용이 없으니까 우리가 그것을 알아봤자 이것을 안다고 해서 우리가 살아가는 데에 실제로 무슨 도움이, 무슨 실제적인 도움이 되느냐 이겁니다. 그냥 알매 욕구, 호기심의 욕구,
충족이죠. 아는 것이 늘어나는 거죠. 아는 것. 아는 것이 늘어나는 거죠. 자, 아는 것이 늘어나는 것을 그것이 진짜인가? 아는 것이 늘어나지 않으면 우리가 먹고 사는 데에 먹고 숨 쉬고 자고 하면 살죠. 그렇게 사는 데에 아는 것이 많을수록 마음의 속박에서 구속에서 마음의 괴로움에서 벗어나지느냐. 그건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아는 것이 많은 것하고 아는 것이 적은 것하고 아는 것이 많다고 마음의 고통에서 벗어나는 것은 아니죠. 그건 전혀 상관이 없죠. 그렇기 때문에 이 마음의 괴로움에서 벗어난다는 것은 그러기 위해서는 이런 내용을 알아서 되는 게 아니고 이거는 그냥 지금 사실 이 6조 단경만 해도 내용이 굉장히 많죠. 이 책이 한 권이나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 책 한 권의 내용을 자기가 다 알아야 되느냐. 이 책 한 권의 내용을 달달 다 외우고 이 뜻도 통달했다고 해도 마음의 구속, 마음의 고통, 이 괴로움에서 벗어날 수가 있을까요?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해 볼 때 이 6조 단경을 통달하면 마음의 괴로움에서 벗어나질까요? 아는 것만 많아지는 거지. 그래서 뭐 6조 단경의 내용을 다 꿰뚫고 있다고 해도 실제로 자기가 살아가는데 마음의 괴로움에서 벗어나는 것과는 거기서 마음의 괴로움으로부터 자유로운 것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다. 전혀 상관이 없다. 이런 책은 이렇게 공부해서 이 내용을 자기가 다 꿰고 있게 하기 위해서 이런 책을 공부하는 게 아니고 여기서 진짜로 말하고자 하는 골자가 자기와 하나가 되어버려야 됩니다. 그냥 이것이 살아있는 자기한테서 살아서 자기 이 법이 그냥 그대로 자기하고 하나가 되어버려야 되는 거죠. 실제로. 그렇지 않으면 그렇게 하고자 이런 법문을 하는 거지. 그렇지 않으면 이 내용을 통달해도 아무런 여러분들이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알 수 있지 않습니까? 이 내용을 통달한다고 자기 마음이 이 집착에서 괴로움에서 해방이 되겠느냐 이거죠. 그거는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면 아시죠? 그것과 상관없다는 것을 그런 겁니다. 이게 그럴듯하고 뭐 대단한 내용 같지만 대단한 내용이고 그럴듯한 내용이고 중요한 내용이죠. 근데 이것을 알고 있는 것은 소용이 없다는 거죠. 이걸 6조 단경 한 권을 좔좔좔 다 외워도 그건 소용이 없다. 뜻을 통달하고 있어도 소용이 없다. 실제로 이 내용이 자기와 하나가 완전히 되어버린다는 것은 그거는 자기가 없어져야 가능하죠. 나라고 하는 이 알미, 내 고정관념, 내 인식세계가 따로 없어야 됩니다. 근데 그러니까 사실 이런 말도 그렇게 되라고 그렇게 되어야 된다는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내가 없어야 된다. 그것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뭐 무상, 무주, 무념이 무엇이다 하는 거 안다고 해도 그것은 소용이 없다. 무슨 말을 하고 있느냐. 그냥 이런 말을 하고 있구나 라는 것 정도만 그냥 들으시고 실제로는 살아있는 이 법이 살아있어야 됩니다. 자기한테서 법이 살아있어야 됩니다. 자기한테서 법이 살아있다는 말도 어려운 말이지. 도대체 그게 무슨 말이냐. 자기가 없어져 봐야 아는 거죠. 자기가 여기서 자기가 없어진다는 것은 자기라고 하는 자기의 인식세계, 즉 자기의 헤아림,
그것이 없어져야, 그것이 없어지는 것은, 그것이 없어진다는 것은 뭐 이상한 일이 아니고, 그러니까. 그러니까 내가 그린 마음의 그림, 그것이 없어야 투명해지잖아요. 있는 그대로가 드러나잖아요. 그런 거죠. 내가 그린 마음의 그림이 바로 나의 인식 세계니까. 즉 그게 바로 나의 업식이니까. 그런데 내가 의도적으로 그리는 거는 아니에요. 내가 그린 마음의 그림이라고 했지만 내가 의도적으로 그리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업식이 다 그러죠. 그렇게 조건화가 되어 있어서 나오고 있는 것 뿐이에요. 자기가 그리는 것도 아니에요. 왜 자기가 그리는 게 아니냐. 자기라는 것 자체가 착각이기 때문에 자기라는 존재를 찾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어떻게 자기가 그리는 것이겠습니까? 조건에 따라서 나오고 있는 것이죠. 이 조건에 따라서 나오고 있는, 그러니까 인연 따라서 나오고 있는 현상인데 이거를 나인 줄 아니까 이제 괴로움이 붙는 거죠. 나인 줄 아니까. 계속 보겠습니다. 무상은 모습 속에서 모습을 벗어나는 것입니다. 처음부터 다시 보면 나의 이 법문은 원래부터 무념을 종으로 삼고 무상을 채로 삼고 무주를 본으로 삼습니다. 무상은 모습 속에서 모습을 벗어나는 것입니다. 무념은 생각 속에서 생각이 없는 겁니다. 무주는 사람의 본성입니다. 이 전부 분별 없는 것을 가리킵니다. 분별 없는 것. 무 하는 게 이 없을 무자가 없다는 얘기가 아니라 분별 없음. 그 없는 것은 아니잖아요. 이렇게 이 소리 없다고 할 수 없잖아요. 그런데 이게 새기면서 공인 거죠. 있는데 소리는 났는데 났다고 할 수는 있죠. 그런데 이 소리 났다라는 말도 이게 우리가 지금 문제가 있다 없다 하는 게 문제예요. 있다 또는 없다. 소리가 분명히 났죠. 난 것이지 찾을 수는 없어요. 이와 마찬가지로 보이는 것도 마찬가지죠. 보이는데 그 이름에 해당되는 것을 찾을 수는 없어요. 보이는 것, 들리는 것 마찬가지, 나라는 것도 마찬가지. 이렇게 생생하게 살아있는 작용이 나오죠. 보고 듣고 이렇게 살아있는 생생한 작용이 나오는데 이것을 찾아낼 수가 없단 말입니다. 그 무엇 하나도. 이 말이 어려울 수도 있어요. 실제로는 어려운 내용이 아닌데 워낙 우리가 살아온 고정관념의 세계에서 보면 무슨 말을 하고 있나? 왜 찾아낼 수가 없어? 이게 전부 다 존재하는데 이렇게 존재하는데 무엇을 찾아낼 수 없단 말이야? 하겠지만 실제로 존재가 정말 존재인가? 진짜 존재, 즉 있는가 말입니다. 진짜로 있는가를 찾아보면 그것에 해당되는 것이 없어요. 그 무엇도. 무상은 모습 속에서 여기서 이제 말하고자 하는 것은 없다도 아니고 있다도 아니고 모습 속에서 모습을 벗어나는 것이고 생각 속에서 생각이 없는 것이고 그러니까 생각도 하고 모습도 있고 한데 없는 거와 같다. 있는데 없는 거와 같다. 이 말이죠. 무주는 사람의 본성입니다. 무주는 세간의 선과 악, 아름다움과 추함, 원수와 친구를 구별하여 말하고 부딪히고 찌르고 속이고 싸울 때에도 모두를 공으로 여겨 해 끼칠 생각을 하지 않고 순간순간 앞의 경계를 생각하지 않는 것입니다. 만약 앞순간과 지금 이 순간과 뒷순간이 순간순간 이어져서
끊임이 없다면 이것을 일러 속박이라고 합니다. 중생들은 이런 세계를 살고 있잖아요. 앞 순간과 지금 이 순간과 뒷순간이 계속 이어져서 끊임이 없죠. 계속 이어지죠. 예, 그래서 속박되어 있다. 근데 이게 무주, 그 머물미 없다는 걸 원래 그러니까 자기가 안 머물러야 된다는 게 아니고 원래 이미 세상은 이러하다. 다 말하자면 끊겨 있다. 끊겨 있다는 말도 사실은 그것도 말이 오류가 많습니다. 근데 이어져 있다는 것의 반대말로 어쩔 수 없이 끊겨 있다는 말을 제가 했습니다만 끊겨져 있다고 해도 무언가 있어야 끊겨져 있다, 이어져 있다 이렇게 말을 할 수가 있잖아요. 근데 무언가 있다라고 할 것조차 없는데 어떻게 이어져 있다, 끊겨져 있다 말할 수가 있겠습니까? 있는데 끊겨져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무엇 하나라도 있다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말입니다. 만약 앞순간과 지금 순간과 뒷순간이 순간순간 이어져서 끊임이 없다면 이런 세상을 살고 이런 줄 알고 살고 있죠. 이런 세상 따로 있고 끊겨져 있는 세상 따로 있는 게 아니라 이렇게 이어져 있는 것이 아닌데 우리는 우리의 분별심 속에서는 우리 중생의 분별심 속에서는 계속 이어져 있는 것 같죠. 그래서 속박되어 있다 이겁니다. 앞순간과 지금 순간과 뒷순간이 순간순간 이어져서 끊임이 없다면 이것을 일러 속박이라고 합니다. 모든 법 위에서 순간순간 머물지 아니하면 속박이 없습니다. 법 위에서라면 법은 도대체 무슨 말이냐? 그냥 이때는 모든 것을 다 말한다고 보면 됩니다. 순간순간 머물지 아니하면 우리가 순간순간 보이는 것에 머물지 않고 들리는 소리에 머물지 않고 느껴지는 마음에 머물지 않고 순간순간 머물지 않으면 안 머무는 게 어려운 게 아니라 머물고 있는 이게 우리가 비정상인 겁니다. 원래 머물 수 있는 것이 아닌데 착각하고 여기에 자꾸 머무르니까 그러니까 머무는 바 없이 마음을 내라 그럼 그것이 굉장히 어려운 것처럼 생각하죠. 안 머무는 것이. 근데 이 머무는 것이 이상한 거예요. 머무는 것이 우리가 지금 고장이 난 거예요. 우리가 지금 정상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머무는 거예요. 원래 우리는 정상이에요. 그래서 원래 머물 것이 하나도 없어요. 전혀 머물지 않게끔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도 전혀 머물지 않고 살아요. 왜? 머물 수가 없어요. 원래 구조적으로 머물 수 있게 생겼지 않아요. 이 세상은 머물 수 없게끔 그러니까 머무는 바가 원래 없어요. 머문다 하는 건 다른 말로 하면 있다라는 거란 말입니다. 있다고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머문다는 게 그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계속 있다. 그래서 그것이 이어지고 있다. 라는 관념 속에서 그런 관념 속에서 살고 있는 거예요. 실제로 그런 게 아니고. 근데 실제로는 우리는 지금도 실제로는 머무는 바 없이 살고 있어요. 증거를 보십시오. 오늘 분명히 살았는데 흔적도 없잖아요. 여기에 반박하실 분이 있습니까? 증거가 이렇게 명확하잖아요. 명백하잖아요. 우리는 분명히 살았는데 흔적도 없잖아요. 안 그렇습니까? 흔적도 없잖아요. 그건 내가 안 머물러야 되는 게 아니고 원래 이러해요. 원래 누구나 우리 세상 원래 이렇게 생겨 먹었어요. 흔적도 없어요. 뭐 흔적도 없느냐? 아니 보십시오. 오늘 분명히 하루를 살았는데 흔적이 있는 분. 흔적이 어디에 있습니까? 흔적도 없지. 지금 자기가 생각 속에 빠져들면은 그것은 지금 일어난 기억이지. 그것이 오늘은 아니잖아요.
오늘에 대한 기억이지. 오늘에 대한 기억이 오늘은 아니죠. 그건 기억이지. 그러니까 지금 일어난 기억뿐, 실제로 오늘이란 거는 다 사라졌잖아요. 이렇죠. 그러니 그 흔적도 없이 사라진 것이 실제로 존재한다는 관념 속에서 빠져 있는 우리가 환자들이에요. 비정상이에요. 고장난 거예요. 고장. 모든 사람들이 다 고장난 상태에서 살고 있어요. 그래서 중생은 환자들이다 그러죠. 마음의 환자들. 그래서 부처님은 의사 중에 왕이다. 환자들을 제일 잘 낫게 하는 의사 중에 왕이다.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정상이 아니라는 거예요. 중생이라는 것은 비정상인 거예요. 비정상인 부처예요. 이게 부처인데 고장이 나서 중생으로 살고 있는 거예요. 정상이 아니지. 우리가 부처를 회복해야, 불성을 회복해야 정상이 되는 거지. 그게 우리의 본연의 모습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게. 누구나 자기의 본연의 모습으로 돌아가면 그게 부처인 거예요. 지금 고장났어. 그래서 자기가 지금 중생이 된 거라. 그러니까 나아야 되는 거지. 정상으로 회복이 돼야 되는 거잖아. 당연하잖아요. 원래 우리는 정상적으로 부처인데 그 고장이 나서 중생으로 살고 있으니 그것이 나아야 되는 거는 당연한 일 아니에요. 그냥 당연한 일이지. 건강을 아프다, 몸이 아파졌다 그러면은 건강을 회복해야 되는 것이 당연한 일이지. 그 건강을 회복한 것이 특별한 일이고 고장나 있는 것이 당연한 일이 아니잖아요. 고장나 있는 것이 특이한 일이고 정상적으로 다시 원래대로 돌아가야 되는, 원래대로 회복해야 되는 것이 당연한 거죠. 그리고 우리는 우리의 본연의 모습을 당연히 회복하는 이것이 바로 깨달음이고 이게 바로 성불이에요. 성불. 부처가 된다. 이게 우리의 누구나의 자기의 본래 모습이에요. 본연의 모습. 나의 실상. 이게 부처인 거예요. 나의 실상. 근데 이게 무슨 자기가 그것을 회복했다고 해서 잘난 척한다? 잘난 척하는 마음이 조금이라도 있다. 내가 특별한 사람이 됐다 한다면 그 사람은 아직 고장이 한참 나 있는 거예요. 회복이 안 된 거예요. 우리가 몸이 건강하다가 그 다음에 병이 났다가 다시 건강을 회복했다고 해서 난 잘난 척 할 게 뭐가 있어요. 회복된 거 당연히 본래 모습이 회복된 거지. 당연한 거지. 이제서야 정상으로 돌아온 거지. 그러니 하나도 잘난 게 아니거든. 그리고 고장 몸이 아픈 사람이나 건강한 사람이나 똑같은 사람이잖아요. 근데 다만 아픈 사람인 거지. 그러니까 아픈 부처나 건강한 부처나 똑같은 부처지. 근데 현재 아픈 부처인 거예요. 아픈 부처가 중생이에요. 아픈 부처가. 그 나으면 건강한 부처가 되는 거지. 그겁니다. 그러니 당연히 나아야 되는 거지. 이 몸이 아파도 불편하고 싫잖아요. 마음이 불편해도 우리는 싫죠. 그래서 이런 공부를 하는 거 아닙니까? 마음이 불편해도 싫잖아요. 예, 불편하니 원래의 건강 상태를 회복한다 하는 것이 그렇게 신비스러운 일이고 특이한 일일까요? 그런 게 아니에요. 응당 당연히 회복해야 되는 거고 누구나 당연히 자기의 본래 모습을 회복해야 되는 거지. 건강을 되찾아야 되는 것이 당연하지. 못 찾고 있으니까 마음이 괴로운 거예요. 마음의 괴로움의 원인은 남이 괴롭혀서도 아니고 무슨 일이 있어서 괴로운 것도 아니에요. 우리의 본연의 모습은 어떤 일이 있어도 마음의 괴로움이 없는 게 우리의 본래 모습이에요. 본래 나의 모습, 누구나의. 그거 회복하는 거거든요. 어떤 특별한 대단한 사람이 되는 게 아니고 병 낫는 거지, 병 낫는 거.
그 병이 낫게 하기 위한 방편으로 이런 법문도 보고 하는데 나는 이 병 낫는 방법을 달달달달 통달하고 있어 라고 한다고 해서 내 병이 낫는 거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어요. 이거를 통달을 못해도 실제로 여기서 말하고자 하는 이 약이잖아요, 약. 이 약이 나한테 들어와서 내가 나아버리면 되는 거예요. 이 약이 나한테 들어와서 나아버리면 되는 거. 낫게 하기 위한 약이지, 약을 먹지는 않고, 약이 들어오지는 않고, 자기에게 들어오지는 않고, 이 약만 달달달 외워서 쫙 다 알고 있다. 막, 이 육조단경이라고 하면 벌써 통달했다. 그 약에 대해서 통달했다고 자기 병이 낫나요? 통달 안 해도 돼, 그 약에 대해서. 그냥 먹으면 돼요. 약에 대해서 통달을 해야 내가 낫는 게 아니잖아요. 그런데 사람들은 어쩌고 있어요. 이 약에 대해서 자꾸 분석하고 알고 뭐 그러려고만 하지 약이 자기 입에 들어오게끔 할 생각은 별로 없어요. 육조단경에 대해서 뭐 자기가 좀 안다. 그럼 막 아는 척 하고 싶잖아요. 약에 대해서 알면 뭐 하나요? 안 먹으면 낫지 않는데. 먹는다는 거는 뭐냐? 여기서 말하고자 하는 골자가 있죠. 골자가. 항상 골자는 한 가지죠. 그것이 들어와 버려야 돼요. 들어와 버려야 돼. 이게 들어오는 것이 어려운 일이 아닌데 왜 이것이 못 들어오고 있느냐? 자기 생각 때문에. 자기 생각 때문에 이게 못 들어오고 있는 겁니다. 자기 아르마리 때문에, 자기 판단, 자기 분별, 자기 생각, 내가 알려고 하는 건 그것 때문에 이게 못 들어오는 거죠. 자기가 해석을 해버리니까 이게 그대로 들어와서 소화가 안 되는 거죠. 자기 식으로 해석하니까. 무주는 세간의 선과 악, 아름다움, 추함, 원수와 친구를 구별하여 말하고 부딪히고 찌르고 속이고 싸울 때에도 구별하여 말하고 부딪히고 찌르고 속이고 싸울 때에도 모두를 공으로 여겨 해 끼칠 생각을 하지 않는다. 순간순간 앞의 경계를 생각하지 않는다. 앞과 뒤가 끊겨 있다. 그렇죠? 앞과 뒤가 끊겨 있다. 만약 앞 순간과 지금 이 순간과 뒷순간이 순간순간 이어져서 끊임이 없다면 이것을 일러 속박이라고 합니다. 모든 법 위에서 순간순간 머물지 아니하면, 지금 머물지 아니하면 이 말입니다. 속박이 없습니다. 이 때문에 무주를 근본으로 삼습니다. 무주, 머물지 않는다. 무주. 도반들이 밖으로 모든 모습에서 벗어나는 걸 일러 무상이라고 합니다. 모습에서 벗어나는 것, 무상, 상이 없다. 모습에서 벗어나는 것. 밖으로 모든 모습, 이렇다 저렇다 보고 알고 있는 거 있죠. 보고 알고 있는 것. 에서 벗어나는 것을 무상이라고 한다. 다 보고 다 알지만 거기서 벗어나서 자유롭게 구속됨이 없이, 그러니까 고정관념이 없는 거죠. 없이 보고 아는 거죠. 모습에서 벗어날 수 있다면 법의 바탕은 깨끗합니다. 이거를 자기가 실제로 경험해보지 않고 이런 말들을 보면 참 어려운 말입니다. 모습에서 벗어난다는 게 무슨 말인지, 어떻게 해야 이렇게 될 수가 있는지 어렵게 보이고 막연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게 수많은 말들을 하고 있어도 딱 분별해서 한번 딱 벗어나 보면 알죠. 그거는 분별해서 이게 전부 통틀어서 분별 아닙니까? 분별해서 한 번만 딱 벗어나 보면 벌써 궁금한 게 다 없어지죠. 다 해결이 되어버리니까. 이 때문에 우상을 바탕으로 삼습니다. 모습에서 벗어날 수 있다면 법의 바탕은 깨끗합니다. 모습을 분별하는 분별에 속박되어 있잖아요.
이거는 이거다 또는 이러하다 이게 맞다 하는 것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하잖아요. 모습에서 벗어날 수 있다면 법의 바탕은 깨끗합니다. 이 때문에 무상을 바탕으로 삼습니다. 도반들이여 모든 경계 위에서 마음이 물들지 않는 것을 일러 무념이라 합니다. 모든 경계 위에서 마음이 물들지 않는 것. 근데 이거 통틀어서 다 한 가지를 얘기하는 겁니다. 분별에 물들지 않는 것. 분별에 속박되지 않는 것. 속박되지 않는 것. 분별은 다 하되 분별에 전혀 속박이 되지 않는 것. 스스로의 생각 위에서 항상 모든 경계를 벗어나므로 스스로의 생각 위에서 항상 모든 경계를 벗어나므로 경계 위에서 마음을 일으키지 않습니다. 경계 위에서 마음을 일으키는 그 원인은 자기가 알고 있는 그 고정관념 때문입니다. 알고 있는 아르마리. 만약 단지 아무것도 생각하지 아니하여 생각이 모두 끊어져 버린다면 한 생각 끊어져서 곧 죽어 다른 곳에서 태어나니 이것은 큰 잘못입니다. 아무것도 생각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죠. 모습에서 모습을 벗어나는 것이 무상이고 생각 속에서 생각이 없는 것이 무념이고 이렇게 말했지 모습이 없다, 생각이 없다고 하지 않았죠. 그러니 아무것도 생각하지 아니하여 생각이 모두 끊어져 버린다면 그것은 한 생각 끊어져서 곧 죽어 다른 곳에서 태어나니 어차피 여기 이 생각 그러니까 끊어봐야 또 생긴다는 거죠. 또 생긴다. 끊어봐야. 그러니까 흐르는 물을 끊어봤자 또 다른 데로 흘러가죠. 빠져서. 그래서 흐르는 물을 끊는 것이 아니고 물은 그대로 흐르고 있는데 즉 생각은 그대로 나올 거 나오는데 거기에 걸려드는 바가 없다. 걸려드는 바가 없다는 것은 그냥 보통 사람들이 나는 안 걸려든다 하는 그런 게 아닙니다. 그 어떤 아르마리에도 걸려드는 바가 없다. 그러니까 없는 것과 같아. 살아있으되 죽은 것과 같다. 이걸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죽었다를 말하는 게 아니고 살아있으되 살아서 작용을 하죠. 이렇게 뚜렷이 살아서 작용을 하되 이렇게 생생하게 살아서 작용을 하되 살아있지 않은 것과 같다. 살아있지 않다면 무슨 고통이 있겠습니까? 살아있으니까 욕심이 생기고 고통이 있죠. 그래서 안 태어난 셈 쳐라. 이 생을 살아가면서 안 태어난 사람, 마음이 안 태어난 사람과 같다면 무슨 괴로움이 있겠습니까? 내가 태어났다고 생각하니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되어야 되고 그렇지 않으면 괴로운 거죠. 만약 단지 아무것도 생각하지 아니하여 생각이 모두 끊어져 버린다면 한 생각 끊어져서 곧 죽어 다른 곳에서 태어나니 이것은 큰 잘못입니다. 어차피 이 생각 끊어져 봤자 다른 생각 또 생깁니다. 그래서 끊는 것이 아니고 그대로 다 내버려 두고 집에 있다고 아예 음소거 해제 안 되도록 주의해 주십시오. 생각 위에서 항상 모든 경계를 벗어나므로 스스로의 생각 위에서 항상 모든 경계를 벗어나므로 경계 위에서 마음을 일으키지 않습니다. 단지 아무것도 생각하지 아니하여 생각이 모두 끊어져 버린다면 한 생각 끊어져서 곧 죽어 다른 곳에서 태어나니 이것은 큰 잘못입니다. 도를 배우는 자는 잘 생각하십시오. 만약 법의 뜻을 알지 못한다면 스스로의 착각을 오히려 옳다고 여겨 타인에게 그 잘못을 권하기도 하니 이것은 스스로의 어리석음을 보지 못할 뿐만 아니라 또한 부처님의 가르침을 비방하는 것입니다.
그 까닭에 무념을 세워서 으뜸으로 삼습니다. 뭐 이런 내용을 복잡하게 생각할 것은 없고, 걸려드느냐 걸려들지 않느냐, 즉 걸려든다는 것은 뭐냐, 태어난 바가 있느냐 없느냐 이겁니다. 태어난 바가 있느냐 없느냐. 태어나서 살고 있으되 마음은 안 태어난 사람과 같아져야 된다. 그게 우리 공부의 목적이다. 안 태어난 사람과 같다. 그럴 때에 할 것은 다 하는데 한 것이 아무것도 없는, 원래 우리가 할 것은 다 하는데 한 게 아무것도 없죠. 오늘 하루 살았는데 흔적도 없죠. 이러한데도 불구하고 생각에 집착해서, 그 집착해서 거기에 빠져가지고 이러쿵 저러쿵 심각하다 하고 있는 거거든요. 실제로 이렇게 증거가 명확한데, 명백한데, 우리가 한번 보십시오. 얼마나 어리석은지. 자기 생각을 믿죠. 증거가 이렇게 명백한데도 우리는 생각을 믿죠. 얼마나 멍청합니까? 한번 보세요. 이게 바보가 봐도 웃을 일이 아닌가. 증거가 이렇게 명백한데 자기 생각을 믿는다는 것은, 이 바보도 이런 바보가 있겠습니까? 근데 모두 다 그러고 살고 있으니 자기가 이상하다는 생각을 안 하는 거죠. 왜 그런 거 있잖아요. 학교 다닐 때도 벌을 단체로 받으면 벌 받는 거 아니죠. 죄책감 안 들잖아요. 그냥 장난치지. 혼자 받을 때 괴롭지. 반 전체가 받을 때는 장난치잖아요. 그런 것처럼 모든 중생들이 이러고 살고 있으니 자기가 고장났다는 것을 생각을 못 하는 거예요. 이 기가 막힌 이상한 관념에 빠져서 살고 있다는 이거는 정신병이죠, 정신병. 정신병이에요. 이 정신병이라니까요. 정신병 환자들이잖아요, 우리가. 뭐가 정신병입니까? 증거가 이렇게 명백한데, 도 불구하고, 증거가 눈앞에 이렇게 확실하게 명백한데도 자기 생각에 빠져가지고 이게 맞다 하고 빠져있으니 이 여간 중증이 아니에요. 안 그렇습니까? 여간 중증이 아니에요. 여간 중증이. 심각합니다. 모두 다 환자들이니까 별로 안 심각한 것 같죠? 모두 다 정상인데 자기만 환자다. 그러면 아마 심각성을 알 겁니다. 모두 다 환자니까 뭐 괜찮은 거야. 우리 중생심은 그래요. 모두 다 같이 지옥에 가면 아마 지옥 가면서도 장난치고 놀 거예요. 모두 같이 가는 것은 나만 하는 게 아니다 싶으면 괜찮아. 벌도 나만 받는 게 아니면 괜찮아. 다 같이 받는 건 괜찮아. 그죠? 그런 심리가 있잖아요. 그러니 모두 다 여간 중증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자기가 얼마나 심각한 정신적인 문제 속에, 이 병원 가도 이건 못 고치잖아요. 빠져서 살고 있다는 거를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오늘 저녁에라도 정말 내가 이만저만 중증이 아니구나. 이 말도 안 되는 짓을 하고 살아왔구나. 이렇게 오늘 하루 사는 것이 흔적도 없는데, 이건 반박할 수도 없는데, 이렇게 증거가 명백한데도 지금도 내 생각에 빠져서 이거 이만저만 중증이 아니구나. 세상에 내가 이렇게 심각한 환자였구나. 이러고 살아왔구나. 기가 찬다. 기가 찰 일이. 이러고 살아왔구나 하고 여러분들이, 응? 근데 그럴 분이 누가 계실까 싶네요. 그러니까 오늘 저녁이라도, 지금이라도 그런 것 같으면 조금이라도 가능성이 있는데, 뭐 이런 얘기를 들어도 그냥 왜? 나만 이런가? 남도 다 그런데 뭐. 항상 우린 그거잖아. 나만 이런가? 남들도 그런데. 나만 잘못됐나? 남들도 잘못됐는데. 그런데
내가 괴롭잖아요. 내가 괴로워. 내가 괴로우면서 못 벗어나는 걸 생각하지. 남들? 자기가 괴로운데. 자기가 이런 자유가 없잖아요. 자유가. 우리 업식이 나오는 대로 사니까 자유가 없잖아요. 내 마음이 내 마음대로 안 되잖아요. 그러고 사는 게 좋은가? 그러고 사는 것이 얼마나 심각합니까? 내 마음이 내 마음대로 안 되니 얼마나 괴롭습니까? 그게 이제 업식이 내 마음대로 안 되는 거지. 음. 그래도 이 집착하고 있는 것들이 그렇게 좋은 건지, 그래도 그게 그렇게 좋은지, 그래도 그냥 아무리 괴로워도 또 잡고 있는 좋은 것들, 그게 그렇게도 좋은가 봐요. 그죠? 그렇게도 좋은가 봐. 이게 더 좋은가 봐. 네, 이게 뼈저리게 좀 느끼시라고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뼈저리게 느끼고 또 느끼고 또 느끼고 또 느끼고 내가 이러고 살 일이 아니구나, 이러고 살 일이 아니구나 하는 것이 수없이 마음에 반복이 되면 바뀝니다. 지금 보통 사람들이 이 공부, 이거 우리가 하고 있는 공부가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굉장히, 왜냐면 바로 탁탁 벗어나게 하는 게 성공부잖아요. 근데 바로 탁탁 벗어나느냐면 못 벗어나요. 지금 아무것도 놓고 싶지 않은데 내가 잡고 있는 거 다 잡고 있고 싶은데 어떻게 뭐 바로 탁탁 벗어나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 근기에 너무 높은 공부예요. 너무 차원 높은 공부, 너무 차원 높은 법문을 들으면 쉬운 것처럼 보이거든요. 우리 보통 사람들이 하기에는 너무나 어려운 공부예요. 우리한테 맞지 않는 공부. 그러니까 뭐라고 할까? 초등학교 1학년도 아니지. 갓 태어난 애한테 어마어마한 수준의 것을 갖다 안기는 것처럼. 그거보다도 더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공부가 그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못 알아들어요. 못 알아들어. 제가 보니까 굉장히 세심하고 어려운 법문이에요. 그래서 못 알아듣는 거예요. 그냥 자기만큼 알아듣는 거지. 자기만큼 알아듣고 이게 하늘에서 비가 그런 말 하잖아요. 비가 내리는데 이 종지는 종지만큼밖에 받아지지 않는다. 하늘에서 아무리 비가 퍼부어도 자기가 종지면은 종지만큼밖에 비가 안 온 거와 같죠. 자기만큼 받아지니까. 그러니까 자기를 과대평가하시면 안 됩니다. 우리는 이 법이 얼마나 법이 끝도 없이 크죠. 이것에 비해서 이 법비가 내리죠. 하늘에서 내리는 비는 양이 정해져 있잖아요. 한계가 있잖아요. 근데 이 법비는 무한량이에요. 근데 우리는 종지도 안 돼요. 그렇게 되면 이제 하늘에서 내리는 비와 종지의 비유하고는 비교가 안 돼요. 종지는 그래도 크잖아요. 요만큼이라도 되잖아요. 이 무한량의 비가 이 선법문은요. 무한량이에요. 무한량. 근데 어느 만큼 과연 받고 있을까요? 어느 만큼. 이 자기 그릇이 그렇게 빨리 커지지 않거든요. 뭐, 숨풍 커지는 게 아니에요. 왜 안 커지겠어요? 안 커지고 싶기 때문에. 안 커지고 싶다는 것은 내가 박살나 버리고 싶지 않다. 나라는 거 국권이 지키고 싶기 때문에. 국권이 지키지 않는다면은
콩을 팥이라고 해도 거기에 마음이 일어나는 게 없어야죠. 근데 저걸 왜 스님은 팥이라고 하지? 그건 나라는 걸 굳건히 지키겠다 이거거든요. 그런 마음이 전부 나라는 거지. 예를 들어서 제가 1+1은 3입니다. 스님이 왜 3이라고 하지? 그거 뭐냐? 나는 나라는 것을 굳건히 지키겠다 이거거든. 2야. 1+1은 2야 라는 것을 굳건히 지키겠다는 거거든요. 이렇게 제가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지만 여기에 굉장히 큰 내용들이 포함이 다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소홀히 들으실 일이 아닙니다. 무한량의 법비입니다. 이건 무한량. 이 하루하루 매일매일 하는 내용이 골자는 같잖아요. 이 무한량. 그러니까 이 무한량의 법비가 자기와 하나가 되려면 자기가 없어야 되거든요. 없으면 저절로 돼요. 내 그릇이 크기가 없어버리면, 내 그릇이 크기가 무한량이 되려면 내 그릇의 크기가 없어져야 무한량이 되잖아요. 크기가. 그런데 내 그릇이라는 건 뭐냐? 내 아르마리. 이건 이런 거야. 이게 맞아. 내가 알고 있는 그거. 그게 그릇이거든요. 자기가 알고 있는 만큼이 자기 그릇이에요. 자기 그릇만큼밖에 안 받아지죠. 무한량의 비가 내려도. 그런데 생각으로라도 정말 내 그릇이 다 깨어지고 없어졌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으로라도 여러분들이 그것을 원하시는지 정말 모르겠어요. 한 분 한 분 물어보고 싶어요. 되든 안 되든 자기가 그거를 원하는지. 원하는 것조차 원하기라도 하는지 모르겠어요. 예. 그쯤 하고. 무상, 무념, 무주. 이거 외우지 않아도 됩니다. 우리가 하루를 살았지만 산 바가 없다. 이거하고 같은 거죠. 생각을 하지만 한 바가 없고, 머무르지만 머문 바가 없고, 상이 있지만 없는 거와 같고, 무상은 모습 속에서 모습을 벗어나는 것이다. 없어지는 게 아니다. 명상을 하고 앉아 있었더니 세상이 없어졌다. 또는 자기 몸에서 나와서 자기를 보고 있더라. 그런 경험들 많이 하는 것 같아요. 명상하는 분들은. 자기 속에서 나와서 앉아서 명상하고 있는 자기를 보고 있더라. 으시시하지 않아요? 그런 이상한 것이 아니에요. 자기가 몸과 마음으로부터 벗어난다 하는 것은 그런 이상한 게 아니에요. 몸과 마음에서 벗어나는 게 아니고 우리는 원래 몸과 마음에 묶여 있지 않아요. 원래 안 묶여 있어요. 지금도 누구나가. 그런데 거기에 묶여 있다는 아르마리에 빠져 있는 거지. 그 아르마리에 빠져 있는 거지. 실제로는 묶여 있지 않아. 자기는 흔적도 찾아낼 수가 없는데 어디에 묶여 있겠어요. 묶여 있기는. 이것이 나다 하는 거는 아르마리지. 사실 이 말을 설명을 할 수는 없습니다. 이제 설명하는 것도 생각해서 설명하고 하는 것도 복잡하고 굳이 누가 물어본다면 그분에 맞게 맞춰서 말씀을 조금 간략하게 드리기는 하죠. 그렇지만 사실은 법문이라고 말할 것이 없습니다. 법이 따로 있고 우리 생활이 따로 있고 한 게 아니거든. 이 법문, 육조 단경이 따로 있고 자기가 따로 있고 그런 게 아니거든요. 이런 너무 많은 말씀을 드리는 거죠. 이런 말이
그렇게 새겨질까요? 아, 뭐 그냥 항상 저런 얘기 하더라. 뭐 저렇게 말하더라. 그런 정도가 아닌가 모르겠습니다. 예, 따로 있지 않습니다. 법이 그대로 생활이고 육조단경이 그대로 생활이고 육조단경이 그대로 자기고, 이거는 고상하게 하는 말이 아니고 실제로 이러합니다. 실제로. 얼마나 증거가 명백합니까? 분명히 오늘 하루를 살았는데 흔적도 없잖아요. 분명히. 그 가운데서 또 살고는 있죠. 그런데 또 흔적도 없어. 흔적도 없잖아요. 아, 참 기가 막히게 좋지 않습니까? 깔끔하잖아요. 흔적도 없다. 그 어떤 나쁜 일도 흔적도 없고, 그 어떤 좋은 것도 흔적도 없고, 공평하죠. 평등하죠. 그렇죠? 그 어떤 괴로움도 흔적도 없고, 그 어떤 좋은 거 똑같이 다 흔적도 없잖아요. 얼마나 절대적으로 평등합니까? 절대적으로 공평하잖아요. 아무리 집착해도 흔적도 없고, 아무리 마음이 편해도 흔적도 없고, 아무리 마음이 괴로워도 흔적도 없고, 나쁜 일도 좋은 일도 흔적도 없고, 옆집 사람이나 내 가족이나 이웃 나라 사람이나 세월 가면은, 뭐 세월 안 가도 사실 볼 때 그뿐이죠. 볼 때 그뿐. 흔적도 없어요. 흔적도 없어. 그러니까 아무 문제가 없는 거지. 흔적도 없어요. 뭐가 있으면 문제가 있잖아요. 문제가 생기는데 흔적도 없지. 얼마나 깔끔합니까? 우리는 사라지는 게 사라진다고 생각되니까 마음이 싫지만, 원래 이렇게 흔적도 없는데 우리가 이렇게 흔적도 없이 살고 있거든. 살고 있다, 이게 흔적이 없어요. 살고 있는 것이 아니고 살고 있는 이것이 흔적이 없다니까. 너무나 실제적으로 살고 있는데 살고 있는 이게 흔적도 없다. 참 너무 깔끔하잖아요. 네. 원래 이렇다 원래. 근데 병들어서, 즉 착각 속에 빠져서 뭐가 있다, 이런 일이 있다, 저런 일이 있다, 이것이 있다, 저것이 있다, 이렇다 저렇다 하는 그 생각 속에 들어앉아서, 그 생각 속에 또아리를 틀고 들어앉아서 괴롭다, 어쩌다, 마음이 크다, 적다, 뭐 불편하다, 편하다 이러는 거죠. 이렇게 실제로는 흔적도 없는데. 네. 육조단경 법회는 이것으로 마치고 잠시 후에 2부에서 질의응답 하겠습니다.